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도 있어요. 저주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저주가 나오는 부분은 뛰어넘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더 좋아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축복을 말씀하실 때 저주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해요. 핵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와 그리고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축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바로 물질적인 축복인데요. 3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죠. 4절에 자손이 번성하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축복이 개인을 향한 축복이었다면 또한 온 백성과 나라를 위한 축복 말씀도 있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위대한 강국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므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꾸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결국 모든 축복은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다음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어나는 일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내용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아요. 사실 읽어보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축복의 내용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의 그 축복이라는 단어에 저주를 넣으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무서운 것일까?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폐병, 열병, 상한, 학질, 극심한 가뭄, 또한 풍제, 썩는 재앙들이 올 것이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기, 치질, 괴혈병, 또한 미침, 눈이 멀고 노략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더더더 많은 저주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의 범위보다 저주의 범위가 더 크고 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무나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심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들이 넘쳐났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